오늘은 이병철 회장의 남긴 24가지 질문 중에서 7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7번째 질문 보시면 7번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함께 살펴본 5번, 6번과 이제 이어져 있는 내용이죠. 5번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6번, 신은 왜 세상에 히틀러 같은 그런 악인들을 만들었는가? 이 죄,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온갖 불행과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 고난과 죽음은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만나게 돼요.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아서 성숙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욥처럼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과 고통, 불행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좀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도 5번, 6번에 이어서 5번, 6번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7번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여기저기 들은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죄, 고통,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7번에 그 예수가 우리 죄를, 그 죄 문제를 속죄하려고 대신 죽었다는데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뭔가? 뭐 도둑죄라고 죽이고 뭐 이런 건가? 이 죄가 뭐냐?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또 그 죄가 이렇게 나쁜 건데 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가? 이런 질문도 함께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겪는 막 고난, 불행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원인에 대해서 불교의 석가모니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사람이 집착이 문제라 그래요. 집착이 온갖 번뇌를 108번뇌를 다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집착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자나 중국의 공자나 그리고 서양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플라톤 같은 경우 잘못된 정치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인, 그 진단이 정확해야 해결책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칠 때 예를 들어 열이 올라간다. 열이 막 올라가는데. 근데 열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기도 있는가 하면 전에 제가 신우신염을 잠깐 앓은 적이 있었는데 열이 막 39도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어르신들이 우리 엄권사님 누워 계시지만 열이 갑자기 올라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폐혈증, 이런 거,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폐혈증으로 가게 되면 거의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열이 올라간 이유가 수십, 수백 가지거든요. 원인이 잘못되면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더 좋다, 아니면 사회주의가 더 좋다, 혹은 뭐 이런 저런 게 더 좋다. 그 정치 사상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치 사상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이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5번, 6번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 심지어 죽음까지가 원인이 바로 우리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런 선고를 받게 되어서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 세상이. 저주가 없던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고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전에는 늘려 있는 게 먹을 거였어요. 근데 이게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수고하는데 농사도 짓고 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 키를 낼 것이다. 수많은 애로사항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애쓰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넌 죽을 것이다. 원래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된 거죠. 죽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죽어서 흙에 다 묻히고 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람의 죄 때문에 들어온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문제 원인이 잘못된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집착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원인이 사람의 죄라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럼 문제들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 원인도 얘기하시고 해결 방법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병철 회장의 질문대로 먼저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욕심, 단순한 교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뭔지 좀 본질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였느냐면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위임을 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사람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영원히 살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로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좋다. 주식이 이제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탄수화물이 있는 것도 있고 단백질이 있는 거 다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과일들도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900살 이상까지 물론 형벌 받고도 900살 이상 살았죠. 어쨌든 그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할 일은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동물 이름도 다 지어주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뭐 다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위치도 있고 끝내주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딱 하나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뭐든지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으면 네가 먹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죽는 거예요.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야, 그 도대체 뭔 나무냐?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을 죄짓게 하느냐? 괜히 뭐 이런 식으로 원망불평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왕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시잖아.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뭐든지 마음대로 좋다고. 모든 것을 딱 하나 금지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위치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자격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됩니다. 자,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런 거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예 하나님을 생각할 일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사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도 있고요. 죽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선악과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잘 다스린다면 존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기 나름으로 영원히 그렇게 왕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뭔가를 스스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죠. 최종 결정자예요. 지금 이제 그 가정에서 가장 있고 또 아내도 있고 있지만 가장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냐. 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의논하지만 가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노동 문제, 외교 문제, 군사 문제 많이 있어요. 의논들을 하죠. 국회에서도 의논하고 장관들하고도 의논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잘 5년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쉽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그 사이에서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최종 결정을 하는 존재. 그 이상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 결정하면 이건 최고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고 이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할 건가? 저 사람 말대로 이렇게 할 건가?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건가? 자기 욕심을 따라 할 건가? 혹은 하나님께 묻고 할 건가? 결국은 그 왕이 결정을 하는 거라니까.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게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요. 최종 결정권자. 그게 바로 인격체라는 얘기죠.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가 다 자기가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인격체고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왕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지훈이가 와 있지만 어릴 때는 우리가 키웠어요. 키웠고 뭐 도와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못하면 혼도 내고 뭐 잘하면 칭찬한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성년이 된 거죠. 혼자 이제 독립을 해서 직장도 가지고 뭐 회사 생활도 하고 이제 그 돈도 관리하고 앞날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맡은 일이 있잖아요. 자기 분야. 거긴 자기가 왕이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상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담당자가 왕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주부도 마찬가지죠. 음식 하는 데 있어서 김장하는데 뭐 옆에서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부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 얼마나 넣을 건지 뭐 젓가락 얼마나 넣을 건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라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하는 거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분야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뭐 부장이 되면 부서의 총책임자다. 자기가 결정을 해요.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잘하면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고 자기가 잘못 결정하면 망하면 개망하면 그 책임 자기가 지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똑같아요. 잘하면 국민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을 것이고 후손 대대로 역사에 남겠죠. 존경받을 대통령으로 남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후손 대대로 욕을 먹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는 거죠. 역사를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정도 되면. 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가 최종 결정을 하는 왕이고 그게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악과가 없이 사람이 뭐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로만 지어졌다면 그건 자기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순종을 한다. 그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종이죠.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최종 결정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명 믿고 순종했다면 영원히 왕으로 사는 거예요. 존귀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게 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망할 길로 갈 수도 있어. 지금도 똑같아요. 신명기도 보지만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그러셨어요.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 저주받을 길을 택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그게 저주 같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최종 결정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게 축복이죠. 어떻게 그게 저주겠어요. 그건 축복이라니까. 그래야 사람이 자기 행동에서 책임도 지고 잘한 것에서 자기가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존재라야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니까.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주인하고 노예는 결코 진실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일반적이에요. 주인이 아무리 그 노예를 사랑해도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안 돼. 그 영화에 그런 영화가 가끔 있더라고. 근데 로마 시대에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지만 그 여자 노예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복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에 야, 이 노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을 못 하겠는 거지. 과연 어떨까요? 그 주인이 이제 그래서 이 노예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을 합니다. 더 이상 넌 노예가 아니야. 네 뜻대로 해도 좋다. 그랬을 때 여종이 나가버릴지 진짜 사랑을 하게 될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딱 해방시켜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그 여자가 살기 위해서 그 남주인이 싫었는데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종에게 그런 노예 해방을 했을 때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는 그런 부담을 가지는 거죠. 여종이 자기를 떠나갈 수도 있어. 그런가 하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인격 최고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길 원한다면 그 노예 해방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사랑이 돼요. 노예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랑이 안 돼. 사람하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이제 발달하고 AI가 들어가고 막 진짜 사람 비슷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로봇하고 사랑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래밍 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로봇을 앞으로 만들어도 그럴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그럼 100% 인격체가 아니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프로그래밍 된, 사랑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그런 존재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인격체고,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 그 결정권을 부여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악과가 축복이지, 그게 저주겠어요? 그런 거예요, 선악과의 존재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축복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왕으로 다스리고 했죠. 그러니까 동물들 이름도 다 지어주고, 동물, 식물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딱 보는 순간 그 창의력으로 이름 다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해. 창의력과 그리고 기억력과 이런 것들이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천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이 있죠. 그게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전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지위도 있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 얼마나 재밌겠어요? 충만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딱 하나, 그것만 뭐 하나님 딱 순종하면 되는데. 3장 4절에 뱀이 그 속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온 거죠.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여자가 좀 유혹에 약하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저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그 앞에 뭐 대화한 내용이 좀 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엄청 더 안 그래도 지혜로운데 훨씬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 수준의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거다. 선악도 알고 다 판단하고 알게 될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거 못 따먹게 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왜 못 따먹게 했을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따먹고 싶은데 왜 못 따먹게 하실까? 이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딱 와가지고 하는데 얘가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야, 하나님이 그래서 못 따먹게 했나 보네. 아, 하나님 좀 그렇네. 하나님께 대한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더 이상 하나님만 눈치도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날 생각, 하나님께는 반역과
불순종과 거역.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선악과 따먹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지. 그런 이제 신약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탁 만들었어. 땅을 탁 개간하고 망대를 세우고 탁 파고 거름도 주고 나무도 심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다가 세를 준 거죠. 네가 이 관리를 좀 해라. 난 좀 먼 나라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고 세를 좀 얼마 바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뭐 5분의 1이든지 3분의 1이든지 절반이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세를 받을 계약을 보통 뭐 요새 같은 경우 5분의 1 뭐 그렇게 10분의 1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맡기고 떠난 거죠. 그런데 수확할 때가 돼서 사람을 보낸 거죠.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이 세를 해서 다 관리하고 있던 사람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지. 주인이 일체 얘기 안 해. 다 자기 뜻대로 농사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이제 일정 부분 딱 수확량 주인에게 주면 그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자기가 다 먹는 거지. 팔고. 자기가 뭐 주인처럼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주인의 하인이 와가지고 세를 좀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새는 무슨 새 뭐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리고 이 하인을 때려서 보내버렸어. 몇 번 보냈더니 계속 때리고 죽이고 그런 거죠. 전혀 주인에게 줄 생각이 없는 아예 이 주인에게서 빼앗을 생각까지 하는 거죠.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 죽여버리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포도원이 자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잖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다 주인이 개간하고 뭐 사람 들여서 돈 들여서 개간하고 포도나무 심고 거름 주고 뭐 망대 세우고 다 해놨는데 자기가 그 빼앗으려고 한 도둑놈이지. 주인과의 관계라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냥 포도를 통째로 빼앗고 이 지구를 통째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는다는 그런 거예요. 정말 도둑놈 심보죠. 이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배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천지의 기본 질서를 다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저 뱀에 빠져 욕심 때문에 따먹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람 때문에 저주가 들어온 거라니까. 그렇게 좋은 낙원이 저주가 왔다는 거 우리 사람 때문에.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원래 그렇게 먹고 사는 거는 원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다니까. 재벌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는 건 먹겠지만 일 해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대통령이 뭐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는 거라니까. 수고하겠다고 하는데 잘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니까. 저주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리고 애쓰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라니까. 이게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거역해서 세상을 통째로 하나님께로부터 훔치려고 한 거죠.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 자,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주가 들어오고 불행과 고통이 들어왔고 죽게 되어버렸다면 원래 안 죽어도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타락했고 멸망길로 떠내려가게 됐어요.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권력 가진 사람 뭐 죽이고 막 여러 아내를 취하고 막 정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가 되면은 그때 뭐 인구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멸망길로 전부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다 멸망길로 떠내려간다니까. 그 노아 홍수 겨우 8식구 살려가지고 다시 인구가 다시 불어나는데 또 바벨탑 짓고 뭐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일을 또 하잖아요.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받았잖아요, 지금. 형벌을 받았잖아요. 형벌을 받고 나서 이게 지금 3장 19절, 17, 8, 9 형벌을 하는데 형벌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뱀에게 사탄을 향해서 형벌을 먼저 하신 후에 너는 평생 흙으로, 원래 옛날엔 뱀이 다리가 있었나 봐요. 다리도 없어지고 뭐 배로 이제 기어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 뱀과 뱀 속에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15절에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이 사탄의 어떤 세력이죠. 하고 여자의 후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후손과 이 사탄의 세력, 이 귀신들, 이게 원수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의 후손 중에 특별히 나중에 여자가 하와잖아. 하와가 낳을 후손, 인류를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남자의 도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진짜 여자의 후손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이 세상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도록 부추긴, 뭐 1차적인 죄는 이제 사람의 책임이지만 사탄이 옆에서 꼬드기고 부추겼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그 사탄의 존재, 그거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짓밟을 것이다.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죠. 이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킬 것이고, 대신 너는,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 거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해서 다 떠내려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존재를,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고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주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형벌을 선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 저주, 불행의 문제, 그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 선포하기 전에. 죄와 고난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더 흘러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쯤 전에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주 무시하고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도 없어 그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왕이지. 하나님 없는 왕이야. 다 자기가 왕이야. 그렇다니 다 제 길로 가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형벌을 받고 죽으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분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빠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신 거죠. 우리 사람이 형벌도 형벌하시지만 구원할 계획까지 미리 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오신 게 대략 이제 2025년 전에 오신 거죠. 우리가 AD, BC로 나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달력 정확히 계산을 보니까 4년이나 6년쯤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달력이 좀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어쨌든 분명히 기준이 예수 태어난 그때를 AD로 했고 태어나기 전을 BC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러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처음에 이제 딱 등장을 하셨을 때, 한 30살까지는 이제 30살부터 이제 공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공중에 정체를 드러내신 게 30살 무렵이었어요. 그때 딱 등장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처음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죄를. 그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세상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잖아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다니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저주가 온 거 아니에요. 온갖 저주, 질병과 고통과 이별과 가난과 이런 거, 미움과 전쟁, 이런 저주, 이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드리기를 노예가 있을 때 그 노예에게 많은 돈을 갚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그게 속량이에요. 혹은 누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내가 대신 형벌을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 들어오고 대신 해방되는 거.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은 바로 용서고 해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민수기 23, 4, 5장 그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곁에 있던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백성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이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속량되어서 대속받아서 더 이상 저주가 통하지 않는 분임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로마서 8장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그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하신 거죠.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아주 불행한 첫 번째 변곡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두 번째 복된 변곡점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 엄청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죽음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다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원래부터 우리가 가졌던 영원한 생명과 왕으로서의 지위와 행복한 삶과 모든 복락과 구원의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